한 주 동안 편안하십니까?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매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혈육이 사실은 많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니네 할 것 없이 강도 차이만 날 뿐이지 순간순간 올려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은혜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나팔절의 의미라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팔절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나팔절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 하면은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활의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데 그 소리를 관심도 없고 그 소리가 오면은 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온 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다 하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겠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마음에 있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곱 절기를 살펴보면서 나팔절은 5절기인데요. 이제 그 나팔절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나팔이 참 중요하구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어떤 나팔에 대해서 부는 기자 분명한 나팔이 있어야 된다. 나팔이 분명치 못하면은 듣는 사람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그래서 정확한 나팔 설교 말씀에서도 그 중언부활이랍니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다시 말하면 허공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허공이 되다가 막 엉뚱소리 헛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서론이 있으면은 본론이 있고 본론이 있으면 결론이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어떤 말씀을 제대로 쫙 전가하느냐. 저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주 그 말씀에 어떤 그 깊이를 전하지 못하지만 제가 믿고 알고 있는 말씀만 전하는데요. 그래서 나팔절은 정말 중요하다. 이제 그 나팔절 의미 보면 또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난주 말씀을 통해 좀 봤는데 이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속죄절, 속죄일이라고 속죄절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뭐냐면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이 이스라엘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 그걸 보고 속죄일인데 이제 이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그 자신을 처제 살피고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혼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낮춘다 이 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 돌아보는, 회개하는 1년 동안, 7월 1일 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이날 하루를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 수그리고 속죄하는 거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백성과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는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가 중간에 뭔가 끼가 있으면 관계 어때요? 대화를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왜? 중간에 뭔가 끼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이렇게 길이라는 것이 지금 저쪽에 뭡니까? 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후진국에 가보면은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어때요?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길이 막 울퉁부터 진흙탕 막 차가 빠지고 제대로 가지 속도를 못 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길이 안 좋다면 길이. 막 자갈 돌멩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스팔트처럼 쫙 있으면 관계가 좋으면은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하고 또 오고 왔다 갔다 되는데
뭔가 끼 있다. 뭔가 끼 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면 죄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은 관계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뭐냐? 하나님은 그 주신 목적이 뭐냐 하니까 관계 회복해야 돼. 관계. 하나님과 관계하자 말. 관계. 좋은 관계를 내고자.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은 죄인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를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7월 11일 대속죄를 정하시고 속죄한다면 속죄. 자, 그 자세히가 여기 16장 봅니다. 16장. 1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16장 10절. 자, 제비 10절.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으로 속죄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서 7절부터 읽어보면은 두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마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산채로 광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 죄가 이제는 광야지로 갔다 이 말이야. 죄가 다 갔다. 이제 다 용서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보니까 여기 금방 보니까 자 10절부터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을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를 보내고 자 또 8절에 보면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항상 먼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제비를 뽑은 것은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첫 번째 한 마리는 하나님을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광야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제 너희 죄가 광야에서 멀리 가 팽팽한 광야에서 이제 산채로 염소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싹 사라지긴다. 그러므로 너희 죄는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거기서 이사야 38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뭐라고 해놨냐니까 이사야 17절입니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고등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자, 이 하나님이 이 지금 다른 개혁성에 보면 뭐냐면은 부패를 안 하고 하면 그러니까 멸망이라 멸망. 그러니까 죄는 사망이고 멸망이라 했는데 여기서 부패. 죄는 부패 간다. 부패. 여러분 부패 간다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냉장고 오려놔도 그거 뭡니까? 곰팡이 쓰잖아요. 내가 어제 상추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집사람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보니까 문 앞에 상추가 있더라고. 아이고 일어나면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보니까 상추가 이미 다 허물어져 가지고 반도 안 남았어요. 그래 그 씻가지고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해 간다니 부패. 그 썩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죄입니다. 죄는 우리 몸을 부패해 간다. 부패. 조그만 죄가 나를 지배하지요. 그것을 나중에 밥을 먹인답니까? 영적 밥을 안 먹이고 그쪽으로 밥을 먹이면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보고 찬양 안 하고 하나님 뜻에 안 사는 사람 그 안에서 점점 그게 커가는 겁니다. 커가지고 그게 부패가 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무슨 나오냐니까
우리 입냄새 나자, 입냄새라. 아우, 입냄새 나자. 뭐냐면, 썩은 부패의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더러운 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니, 말씀을 먹고 예배 드리고 제대로 생활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팍팍팍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직 하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 옛사람을 죽이라, 죽이라 하거든. 그 옛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고. 옛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집어넣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어떤 상황에 딱 내가 뭐를 말 들을 때에 내 자신을 딱 보는 게, 아, 내 때문에 아내가 저런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내가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다스려 달라고, 힘을 달라고, 말씀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렇게 쫙 주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상대방 입장을 대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 대보니까 자본 18장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먼저 그 사람 입장을 먼저 대보는 겁니다. 대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 나를 발견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랬으면 구약 때부터 대언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죄는 부패한다. 썩어 들어간다. 죄하고는 제발 타협하지 마라. 자, 다시 레위기 20장 봅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이 말은 구별하는 삶은 주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말 안 해야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계에 보면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는데, 수동은 일일이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지만 자동은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알아서 탁탁 나온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내가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해야지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가 아니고 이런 말이 자동으로 나와, 선한 말이 나오고 있어. 왜? 그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하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수동이 아니고 자동으로 나오는 건데, 제가 이게 안 되는, 아내한테 존댓말을 써야 됐다 생각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반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한테 존댓말 해야 돼. 내가 이불로 막 그러거든. 나이 차이가 몇 살 나는데, 그래도 나는 계속 하지만 내가 먼저 이 수동이에요. 자동이 돼야 돼. 주님 자동이 되게 해달라는,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더 높이고 존중하고 존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상대가 나를 더 높여주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이것처럼, 자, 그러므로 이 말은 20장 이 앞에 말씀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이 레벨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 보통 부부 관계도 부부가 보니까 뭐 대학원에 대해서 대학원생끼리, 박사는 박사들끼리 그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주고 거룩한 분인데 이 더러운 피조물을 상대를 하려고 하니까 레벨이 안 맞는 게, 뭐가 안 맞냐니까 죄를 제거하라. 죄를 일단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말씀과 제거가 돼야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고 화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참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죄가 끼 있으면은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에 보니까 너희를 내가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 죄가 꽉 가려있다는 겁니다. 죄를 가려놓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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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아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자 마태복음 18장 볼게요. 마태복음 18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23, 24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애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너를 대적한 일이 있음을 기억하거든. 내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네 길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네 애물을 드리라. 네가 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언제라도 그 대적이 재판관에게 너를 넘겨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이 말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고 지금 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기억이 안 났는데 형제 관계가 틀어진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난다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살았는데 나는 깨끗해. 난 아무 하나님께 끝까지 연사는 뭐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제사 예배 안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허물 많고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49편에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깨닫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거기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 직진하지 말고 그 형제한테 가는 거예요. 먼저 자매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들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관계없이 가는 것. 먼저 가서 그 부분을 실토를 하고 관계를 화해해라. 화목하라. 그리하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화해가 되고 화목학을 이루어간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할 것은 항상 순서가 있다. 그 먼저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물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순서가 틀려먹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밥할 때도 보면은 살을 먼저 씻고 뭐 이래 하잖아요. 밥을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밥을 하면 안 돼. 순서가 있다. 순서가.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질서. 그것을 너희들이 함부로 놓치고 살지 마라.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자, 이제 화목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잠언 17장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마른 빵에 말라 비틀어진 빵 한 조각 있는데 그거 있는데 많은 재물이 꽉 있는 것보다 재물이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힘든 것보다 차라리 그거 없이 마른 빵 한 조각 놓고도 관계가 좋은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가 재물로서 어떤 세상 것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화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깐이다. 잠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자꾸 강조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때가 끼고 깨일 사여가 있는 것을 씻지 않고 산다면은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나를 그 집을 지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내가 그 집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해결치 않고 속지 않은 법을 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9장에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같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짠맛을 잃으면 너희가 무엇으로 그것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 화목하는 이야기를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화목하라 하면서 앞에 뭐를 딱 하냐면 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소금 장사를 했잖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자 하나님이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소금을 이야기한단 말이고 소금을 뭘 때문에 하나님이 소금을 뒀을까 하는 걸 생각 좀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금을 한 대 사와가지고 여기에 부어놓고 자 오늘 화목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보도 아니고 뭐냐 소금을 자체를 부패를 막는다. 부패. 옛날에 전기가 없고 냉장고 없는 시대에는 소금을 고기를 절인다 이 말입니다. 부패를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데 그 역할이 뭐냐니까 헌신이요 희생이요 자기를 녹인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녹여졌을 때만이 부패를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고 어때요? 부패를 막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치 않고 헌신 없고 희생이 없고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는 것은 뭐랍니까? 한마디로 소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소금이 되라 안 하잖아요. 너희는 자체가 소금이다 이 말입니다. 자체가. 그런데 소금이 염도가 높은 것은요, 염도가 엄청 높은 게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은 옛날 노홍수 때 물이 다 빠지고 돌소금이라 돌소금. 염도가 90% 이상 넘어요. 그 소금은 안 녹습니다. 염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이 안 녹으면 어찌 됩니까? 맛을 내지 못하고 그 소금이 녹지 못하니까 소금을 역할을 못한다. 그 주님 뭐랍니까? 소금으로 역할을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고 안 돼가 있고 사람에게 버림 받아서 밟힌다 돼가 있다. 하나님께 버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일소리 아이고 저거 보니까 하면서 오만 소리 다 들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사장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죠. 그 지금은 빈털털이 돼가지고 하루 걱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과거에 교회 학교 부장이었네.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네. 그럼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주님 밖에서 이상한 행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하의 헌물이시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주시고자 한 말씀이 뭐냐니까 우리의 멸망의 죄에서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동물 피로서도 하나님 너에게 화의 헌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제물이 화의 헌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너에게 화의 헌물, 화해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골이 깊을 때는 깊은 너의 관계가 하나님이 화의 헌물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 죄가 끼 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덩하니 들은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은 사람들 찾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와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려니와.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 능력, 체험, 교회의 어떤 그런 것 다 맛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다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떨어져 나가보면 요 말씀 읽었잖아요. 1절에서 지금 읽었잖아요. 만약에 이 말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게 되면 이런 결말이 됐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면 이 잠시 3, 40분 지나가는 이 말씀을 내한테 오늘 주시는 한 말씀만 붙들자. 한 말씀만 내가 붙들자 하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하더라도 물론 많이 받겠지만 우리 인생 사람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받습니다. 오늘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그럼 오늘 뜻이 오늘의 어떤 그 핵심은 무엇인지. 자, 로마서 6장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은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앞에 말씀이 뭐냐? 만약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섬겼으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섬겼다면 거기서 부활의 은혜가 너희한테 크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는 주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같은 믿음으로 생기지 않으면 부활의 은혜가 안 온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야. 그만큼 헌신적이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다 밀려온다는 겁니다. 그 요즘 제가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 나팔절을 보면서 진짜 주님이 나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구나 하는 게 이제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계획과 뜻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주님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고 회개할 영혼들이 있고 집 나간 자식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도 욕심이잖아요. 그죠? 자, 본문 말씀 봅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9절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라. 자, 구약에는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만약에 괴롭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11조 안 해도 하나님께 무서운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지금 자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너희가 속죄일이 왔는데도 혼을 괴롭게 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않고 그날은 안식일인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퍼 있다. 그러면 너는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는 게 얼마나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철저하게 막 나중에는 이상한 것만 남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이 보니까 진짜 알맹이는 싹 빠져나와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내가 금식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단체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8장 볼게요. 자, 이사야 58장. 3절에 보면은 3절부터 읽어보면은 자, 제 58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뭐라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저기 보세요. 이게 진짜 금식은 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 뒤에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금식하는 건 네 자신을 드러낸다 지금. 네 자랑하는 것이다. 와, 하나님 우리 금식하는데 안 알아줍니까? 꼭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내가 다 해주는데 하나 우리 모릅니까?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항상 어때요? 한쪽으로 하고 한쪽으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 모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해놓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자기가 없어요. 뭐가 있냐니까 예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 사람은 나는 도구입니다. 도구. 나는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 주는이나 심는이나 이랬잖아. 물 주는 사람은 바울이요. 심는 이는 바울이요.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인데 뭐라냐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빌보스 말씀한 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단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는 주인이 합당하게 쓸 때 그 도구가 역할을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도구는 잘했다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도구가 자꾸 나와가지고 내가 뭐 했네. 그러니까 여기 뭐랬냐면 내가 금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너 기도를 내가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기도하는지 아들이 기도하는지 성경 찬송 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저도 순간순간 귀걸이 가면서 자주 못하고 하면서 일하다가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니까 나중에는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뭐냐면 심어놓으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거 생활이 모였을 때는 삶으로 싹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고범죄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아주 멸망하는 죄입니다. 왜? 아니까 이 머리 지식만 아니까 나중에 엄청난 위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시편 35편, 시편 이사야 10편 35편.
자, 사모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옷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윗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겸손의 사람입니다. 겸손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여기 보니까 겸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금식하고 자기를 안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은 어때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레위기 23장 말씀이 같이 연결되잖아요. 굵은 배로 혼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낮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엄청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주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고 하나님을 좀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 죄란 놈이 자꾸 지배한단 말입니다. 죄란 놈이. 자,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자,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도 위해서 되겠지만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몸을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왜? 되풀이 되고 안정감이 없고 자유가 없고 어때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영원히 한 번에 딱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 몸을 예배해가지고 내가 이제 영원히 화목하자.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이 세상이 마지막 된 날까지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안지까지 완전히 해결치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이 이제 나팔로 하나님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주님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속죄일처럼 이제 저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저 젊은이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수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옆에 8절은 8절. 옆에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따라 드린 것이다. 자, 이제는 옛날에는 율법에 따라서 우리 잘 기억나. 율법에 따라서 희생물 드리고 제물 드리고 염소 드리고 양 드리고 막 이렇게 드렸지만 그것은 법에 따라 드린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은 성령의 법에 따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성령님이 임재가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줘가지고 또 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면서 근데 은혜가 딱 임하면 어때요? 삶 자체가 자동으로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안 변한다. 그건 안 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척 임신을 안 했는데 상상 임신이 있습니다. 임신 하도 원하니까 임신이 안 된, 임신 된 것처럼 막 상상하는 거예요. 나중에 애기는 없어요. 뭐냐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지식으로 알다 보면 나중에 구원받은 같은 생각만 해 자기가. 근데 그 사람에게는 뭐야? 생명 역사, 변화 역사, 은혜 역사가 없단 말이다. 철저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각자가 서요. 두리뭉실, 가족이 두리뭉실 안 쓴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제물로는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화해 헌물이 중요하다. 화해 헌물을 우리 하나님에게 내드리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믿는 자에서 역사를 나도록.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또 19절 읽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제는 화해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화해하는데 하루를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화해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삶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또 살아가면서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